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91강에 대한 내용을 더 보충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요,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여기 말씀은요, 먹을 만한 짐승의 죽음을 만진 자는 부정하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더럽히는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먹을 만한 짐승이라는 것은요, 정결한 동물을 말하는데요. 즉, 소나 양입니다. 색임질하는 것인데요. 굽이 갈라지고요. 그렇지만 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시체에 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시체, 죽음은 저주의 결과물입니다. 이를 만지는 것은요, 그 스스로 부정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 시편 50편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먹을 만한 짐승의 죽음을 만지면 부정케 된다는 것과요, 또 스스로 부정을 자초하는 이 모습은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모습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도 온갖 부정한 것을 행하고 저지름으로 그 가진 말씀까지도 더럽히는 삶의 모습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시편 50편 16절에서 20절 이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의 부정하고 악한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은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악인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합니다. 아무리 먹을 만한 짐승, 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하는 양이나 염소, 소와 같은 짐승도 부정한 것이 닿으면 먹을 수 없듯이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또 말씀을 입으로 내뱉고 가르치는 일까지 하여도 그 삶이 부정하면 악인이라 정죄가 됩니다. 이것은요, 말씀에
부합한 삶입니다. 이를 철저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 레위기 말씀을요, 우리 성도인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32절인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먹을 만한 짐승의 죽음을 만진 자가요, 부정하게 된 것은요, 자, 이것을 적용을 했을 때 말씀이 타락한 성도의 모습을 뜻하는데요. 말씀이 타락하면 말씀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행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요,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하고 이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만 악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악에 대해서까지도 옳다고 하면서 말씀과 정반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무리 먹을 만한 고기라도 죽음이라면 이를 부정하게 여기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 옷을 빨아야 하고요. 그리고 정결케 되기까지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 이와 연결되는 말씀을 몇 군데 찾겠는데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찾았고요. 또 우리가 시체를 만졌다 할지라도 두루마기를 빨듯이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순전하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데요. 피 흘리기까지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죄를 씻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죄악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고자 힘쓰는 이들이 흰옷, 즉 거룩한 옷을 입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 대신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씻고자 싸운 이들의 옷을 그 피로 깨끗이 씻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알고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 보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자신을 소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분의 뜻대로 예정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인데요. 성도들의 거룩은요, 사람들의 눈에 흠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보여주려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님을 믿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성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일에 순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생각해 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은밀한 곳에서 중심에 통회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아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정말 재림의 때를 당하여서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곁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